제가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 3번의 연속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치유를 가로막는 인지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상처를 만지고 또 그분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뜻하지 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수시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이 상처로 고통받는 순간을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제 마음을 좀 진단해보고 제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온전히 바라보고 있나? 하면은 거기에는 좀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내 자신과 엉켜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뜻하진 않았지만 결국 내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틀어서 바라보게 되고 굴절시켜서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왜곡시켜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성경은 동일한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 달라요. 정확히 말하면 나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라보고 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하지 말고 내 안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나만의 독특한 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데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적으로 변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공감이 되는 게 뭔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과 다르고 좀 독특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따뜻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진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저 자신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다 건강한 관점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나 내 배우자와의 관계나 내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나 내가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곡되게 바라봐지기 때문에 나는 과연 승산이 있는 인생이고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는 인생인가 고민하는 분에게 생각을 거꾸로 바꿔보기를 제안하고 싶어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되고 온전해질 때 그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의 혜택이 나와 부모님의 사이에, 나와 배우자의 사이에, 나와 다른 관계의 사이에, 나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내 주변의 모든 관계들과 이 상처의 모든 아픔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3가지 서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그 관점을 우리가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한 명 한 명의 그 관점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닐까라고 고민해 보면서
그들의 왜곡된 관점을 내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왜곡된 관점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가로막힘이 없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성 속에서의 가로막힘이 아닌 기쁨과 치유의 삶이 더불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관된 메시지를 세 부류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도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나사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군중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 있겠죠. 본문 안에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왜곡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의도하신 이 사역 속에서 도마는 어떤 오해를 했고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관점에 어떤 왜곡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도마에게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부류의 이 관점이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예수님은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한 가지 의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본문 안에서 두 번이나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빨간색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겠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배려한 이제 출판사의 배려겠죠. 빨간색으로 예수님이 정확히 하신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데 그 말은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얘들아,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다. 그런데 이것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때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다. 너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거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너희들이 목격하는 거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정말 요한복음 내에서 사복음서 내에서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부패가 시작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들어본 사람으로서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머지않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잠정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단순하게 동일하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의 아들의 영광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바라보는 청중은 세 부류였지만 정확히 그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과 도마는 어떤 오해를 했는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유대로 가신다고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유대 지역에 들어가신다고요?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지만 제자들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겪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면으로 따집니다. 감히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런 신성 모독이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극도의 흥분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손에 쥐고 그 하나님만 바라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돌을 집어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도망을 쳤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겪은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방금 전에 죽음을 모면했는데 유대로 가자고 딱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아니 무슨 대단한 일을 하시려고
무슨 엄청난 일을 벌리시려고 그 무모한 짓을 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의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거다. 같이 가자.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서 벌어질 일을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는 의도를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조금 있으면 깨어나겠죠. 무슨 잠을 깨우러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 목숨을 담보로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십니까? 깨어나겠죠. 잠들었으니까 자기 스스로 회복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요. 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죽었어. 내가 살려줘야 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도마의 말로 제자들이 어떤 상의를 했고 어떤 회의를 했고 제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고 그것을 도마가 정리해주는 식으로 오늘 요한복음에서 설명해 줍니다. 도마는 비장한 각오로 말을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사실 저는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도마가 이걸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을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비아냥거린 걸까? 두 가지 추측이 다 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개 하나 살리려고 우리 다 죽일 생각이신가 봐. 아니, 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를 다 죽이고 개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이거. 그럼 우리 목숨은 하찮은 건가?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같이, 예수님 그렇게 죽으려고 아주 결단하셨으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죽지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도마의 몸값을 올려주는 겁니다. 도마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셨어. 난 예수님을 지켜줘야지. 보호해줘야지. 얘들아, 우리 예수님 혼자 보낼 수 없다.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비장하게 죽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도마의 말을 해석하든지 도마는 죄송하지만 우리 도마 씨에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 벗어난 겁니다. 본인은 진지해요. 본인은 진실됩니다. 본인은 자기 목숨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진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비틀어서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마 안에서 내면 안에서 벌어진 일을 조금 추적해보고 좀 정교하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마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진 않을까? 도마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비틀어서 보는 건 아닐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굴절시켜서 바라보진 않을까? 그것이 나의 관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같이 도마 안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지 왜곡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됐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사람을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는데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도마 안에서 어떤 왜곡들이 있었냐면 컴퓨터처럼 정교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따질 수는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분지어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 도마에게 벌어졌던 일들은 생각 거르기라는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생각 거르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걸러서 내가 구분해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 거르기라는 왜곡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가 이미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거 무모하다. 유대로 가면 죽는다. 이런 자신이 선별적인 정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도마와 제자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핵심 정보를 간과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맹신하고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그 관찰한 정보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을 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상황들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그 선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신만의 관점이 왜곡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왜곡되게 비틀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야, 내가 지금 유대로 들어갈 거다. 그건 도마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냐면은 야, 같이 우리 이 위험을 감수하자. 그러면 그것이 도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항상 이런 식이야. 예수님 왜 설명을 안 해줘? 예수님 항상 수수께끼만 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맨날 유추하는 거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실까? 그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 거죠. 이건 도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늘 어떤 식으로 다가온다고 느끼고 오해하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왜 이렇게 하셔? 왜 이런 방법밖에 없어? 왜 나에게 이런 무모한 일을 하게 하셔? 나는 정말 답답한데 도대체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왜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설명 안 해주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나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니까 도마 안에서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상황을 정리했어요. 거기에는 흑백 논리라는 오류가 찾아들었습니다. 흑백 논리는 뭐 아니면 도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고 생명 아니면 죽음인 겁니다.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긴 안전해. 가면 죽는다. 여기 머물러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근데 가면 죽는다. 이거는 과정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가자고 하실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그런 고민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가면 우리 죽어. 지금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어떤 딜레마가 우리 안에 찾아오냐면 예수님께 순종해야지.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큰일 나. 예수님께 불순종하잖아. 큰일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내가 이해가 안 가도 가야 돼 이거. 나 이해가 안 돼도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돼. 왠 줄 알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 벌 받겠지. 징계 받겠지.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겠지. 그래서 순종할 거면 차라리 지금 순종하자. 이런 딜레마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고 이것은 예수님을 비틀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치 물과 기름처럼 나눠서 예수님을 극단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도마는 결국에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결론을 비약합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요. 그냥 넘겨짚는 겁니다. 나만 희생하면 되지 뭐. 야, 우리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예수님의 뜻을 이룬대. 나 하나 희생해서 참고 나 하나 미랄로 썩어서 결국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런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내가 이렇게 불만을 가진다고 되겠어? 나만 참자. 나만 희생하자. 나 하나만 조용히 지내면 돼. 나 하나만 조용히 지내면 공동체가 평화로워. 나 하나만 조용히 지내면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 나 하나만 꾹 참으면 우리 부모님도 행복해. 나 하나만 꾹 참으면 교회도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자기 혼자 결론 내리고 자기 하나 희생해서 이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고 착각합니다. 우리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비틀어진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서 조용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도마는 파국적인 자기 파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야, 가서 다 죽자.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같이 죽자. 그래서 끔찍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깎아먹으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마가 빠졌던 함정에 우리가 정말로 개운하게 나랑은 전혀 상관없네. 할렐루야. 다행이다. 이러면 상관없지만 조금이나마 그 도마의 딜레마 속에 도마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 아주 비슷한 맥락이 우리 안에 함께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제자들과 도마의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실수했어요. 과정 속에서 도마가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했어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상상해 봤어요. 제가 정확히 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묘함을 제가 표현하려고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 이 미묘한 생각의 차이를 전달해 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 자세가 있는데 일단은 정확히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거부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몰랐다가 말씀을 설교를 하려니까 연구하니까 알게 되잖아요, 뜻을. 뭐 하나님 말씀 정확히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는 알게 되죠. 그럼 그 알게 된 내용을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 목표가 아니라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하구나. 그럼 나는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제가 알고 싶은 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 반응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딱 알면은 어떤 때는 그냥 막 은혜만 되는 날이 있어요. 다행히. 그건 제 인생의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이런 말씀이야? 이런 뜻이 있었어? 너무 은혜된다. 이거는 제 인생의 손가락으로 꼽아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부끄럽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딱 말씀을 딱 들으면은 제 마음의 반응이 부담스럽다. 이거 알긴 알겠는데 선뜻 내가 동의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나 너무 좀 예수님. 이게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이게 제 반응이에요. 때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가서 설교하냐. 큰일 났다. 나 이거 말할 자격이 없는데. 그게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게 제가 설교할 때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반대편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내 반응이 알고 싶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시급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제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먼저 있고 복음이 저에게 먼저 전해지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그리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말씀 앞에 어떤 과정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인생 최대의 숙제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잖아요. 그럼 혼자 붕시렁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예수님에서 희생한 인생은 뭔가? 내가 결연한 의지를 통해서 순종했던 믿음의 결단들은 뭔가?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 제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그 과거 얘기하고 나서 이제 철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잘못하는 거는 제가 몰라요.
앞으로 잘못할 것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알겠죠. 제가 부끄러운 과거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때 몰랐고 그래서 정말 실수했고 하지만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수할 거고 그러나 제가 현재 지금 제가 실수한 걸 얘기할 수 없고 모르니까 미래에 실수할 거를 제가 예언가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나온 날들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마의 핵심적인 결핍은 뭐였냐? 도마의 핵심적인 왜곡은 뭐였냐? 내가 예수님을 지켜줄 거다. 내가 예수님 도와줄 거다. 예수님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높여주겠다. 내가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예수님 보호해주겠다. 예수님 대신 내가 같이 이거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가 가장 큰 도마의 함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없을까요? 그 마음이 저에게 완전히 도마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계속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도마가 빠졌던 함정에 저 역시 빠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런 인생 산다라는 마음을 한 번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 지켜주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도마한테 정반대의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내가 널 책임져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내가 널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완전히 자기 함정에 빠져서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함정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잠깐 나간 적이 있어요. 매우 짧게. 어디 가서 외국 나갔다는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너무 짧아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있는 동안 그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는 걸 결정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교회 사역을 보니까 이거 진짜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냥 교만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아니 내가 지금 책임지는 이 아이들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양떼들 내가 공부한다고 버리고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쉽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아이고 야 너 없어도 잘 살아 사람들 너 가면은 더 좋은 사람 온다 이런 말을 뭐 해주면 제가 정신 바짝 차렸겠지만 저는 조용히 숭고하게 주님 제가 공부한다고 이 영혼들 두고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공부한다고 이 어린 이 아이들 두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거 정말 이겨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갔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더 잘 돼요. 우와 막 너무 막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매주 들어가 보면 더 잘 돼요. 제가 외국에서 너무 향수병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뭐 교회 홈페이지 자주 들어갔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더 잘 돼요. 새 가족도 더 많이 오고 이거 뭐야.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뭐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역자들도 제가 막 안부 전해보니까 되게 잘한대요. 그리고 제가 맡았던 고등부 부흥도 안 되고 막 애들도 막 교회 안 오고 그러다가 사역자 바뀌니까 막 부흥된대요. 막 애들 막 오고. 그래서 속으로 이 자식들이 지금 왜 사람 가려가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못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우여곡절 많았어요. 제가 바로 사역에 복귀 못하고 2년 동안 먹고 산다고 학원 차리고 혼자 정리하고 빚잔치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제가 사역에 복귀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역에 복귀하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거예요. 또 사람 성격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부교육자로 딱 들어가서 제가 이런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주님이 다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정말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 자리가 다시 복귀했을 때 교회마다 부르는 호칭이 다른데 그냥 목사님들 중에 행정목사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수석 부목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교만하게. 제가 수석 부목사로 불렸어요. 뭐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들으면 기분이 괜히 우쭐해지거든요. 수석. 좋잖아요 듣기.
수석 부목사, 행정 목사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죽도록 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쨌든 호칭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부교육자와 담임 목사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교회의 살림을 맡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거든요. 야, 근데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요. 뭐가 화가 나냐면 다른 부교육자들이 안 따라줘. 그래서 제가 다른 부교육자들이 막 이런 의견 내고 저런 의견 내고 하면은 제가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죄송해요. 이전 것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웃으면서 되게 무서운 말 했어요. 아, 그건 네가 나중에 개척해서 네가 담임 목회 할 때 하면 되겠다. 그치? 죄송합니다. 무섭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순종하자. 이러니까 자꾸 애들이 짜증을 내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실망한 것 같아요. 지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하고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대놓고 싸우진 않는데 서로 저도 화가 나고 또 부교육자들도 화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왜 열심히 안 해? 아니 인생 한 번인데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대충 해? 혼자 기준을 세워놓고 열심히 좀 하자. 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회의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하고 싸웠어요. 막 싸운 게 아니고 언쟁을 펼쳤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형이야. 동방예의지국에서 아주 잘못된 짓을 한 거예요. 서로 기분이 상했어요. 얘기하면서 나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고 막 그러면서 언성이 막 이렇게 좀 격하게 오고 갔어요. 또 저는 의인이죠. 제 관점에서. 또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목사는 또 화가 나면은 사역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러 갔죠. 그거는 착한 것 같아요. 딴짓 안 하고 기도하러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화가 나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죠. 저는 의인이고 기도가 저는 의인이에요. 막 내가 정말 주님이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다시 목회 불러주셔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는 걸까요? 저런 마인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이 일을 그렇게 여유 있게 막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건가요? 혼자 의인놀이를 막 했어요. 그때는 철학이 없어서. 근데 갑자기 하루 종일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안 풀려서 분해가지고 또 교육자가 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막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또 괴로웠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졸았어요. 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근데 조는데 뭐 꿈인지 뭔지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정말 아름다운 들판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판을 바라보는데 바람이 싹싹 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바람이 이렇게 저쪽으로 확 부는데 꽃향기가 저한테 확 나는 거예요. 그 형형색색의 꽃들이 이렇게 뿜어내는 꽃향기가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잠이 깼어요. 근데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순간 갑자기 화들짝 놀라면서 제가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 꽃밭에서 가장 주목받는 꽃이 되려고 했구나. 가장 향기로운 꽃이 되려고 했구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려고 했구나. 왜 꽃이 되려고 했냐. 내가 꽃이 되길 포기하면 이런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고 나서 회개기도가 터진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 저하고 언쟁을 벌였던 그 전도사님이 정말 사회생활 하다가 늦깎이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대원에 가는데 신대원에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 새벽 예배 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피고 사회생활하면서 몸은 피곤한데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갈등하는 모습 또 그때는 제가 목회자였으니까 그분은 성도였으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이 저한테 꾸짖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너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사역자로 부른 줄 아냐? 내 아들이다. 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네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통렬하게 회개한 거예요. 저는 또 단순해요. 즉흥적이고.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죄송한데 오늘 저녁 몇 시에 다 모여달라고 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또 지가 혼자 화내고
또 지가 사과를 해.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90도로 넙죽 인사하면서 막 울었어요. 고개도 못 들고. 미안하다. 내가 바보 같았다. 내가 몰랐는데 내가 왜 꽃이 되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잘못했다. 이제부터 내 의견 없다.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가졌는지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 나는 너무 알고 싶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꽃밭을 갖고 보자. 그리고 신기한 거 제가 제 의견 안 내니까 더 잘 돼요. 내 의견이 없으니까 세상 편해. 근데 너무 신기한 거 내 의견이 없으니까 조합이 되고 더 창의적이 되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 의견 딱 낼 때 그것을 옳고 그름으로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비의 세계가 펼쳐지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아, 내가 의견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회자의 사회가 이 부교육자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하게 이런 세계가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럼 과거의 일이고 그때 통렬히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냐?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너 의견 없냐?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불러주시면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오늘 무슨 실수하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함정은 누구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마음속에 지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게 많아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개척할 때는 뭐 작은 성김만 해도 고맙다고 막 하다가 교인 어느 정도 모이고 교회가 제법 안정됐는데 그냥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막 안정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상상해 보세요. 목사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제 김씨니까 제가 김집사예요. 김집사 요즘 많이 컸어. 많이 좀 그렇네. 김집사 그렇게 설치고 다니지 마. 이렇게 해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속으로 뭐야 이거. 이제 좀 사람들 모였나 보네. 내가 그렇게 얼마만큼 기여했는데 이렇게 바로 화나요. 그때 한번 이런 화나는 감정을 잠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정반대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봐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한 게 다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제가 일생을 바쳐서 제 자식과 가족을 담보로 목회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 나중에 은퇴할 때 서운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봐요. 여러분 표정 왜 그렇게 바뀌셨어요? 이거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리만 다를 뿐이지 그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세상에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려고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려고 그런 유혹 다 물리치고 왔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도와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해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 힘들겠지만 저도 듣기 힘든데 우리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냥 선포할게요. 제가 착해가지고 이런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한데 우리 없어도 하나님 나라 전혀 지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도와줍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대신 희생합니까?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걸림돌이 있던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으로 그 걸림돌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드러내는 그 예수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그 예수님 온전히 따뜻하게 감사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예수님과의 관계로 가져갑니다. 내 안에 있는 결핍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갑니다. 왜곡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고통받고 혼자 예수님이 원망스러워집니다. 잠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가리고 있던 모든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왜곡된 필터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신 예수님,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뜻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을 세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슬픔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바라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